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셔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것에 롯의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은 누구 책임이죠? 본인 책임. 우리의 선택이죠. 예. 그런데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을까요? 주고받죠.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내가 어떤 자리에 서는가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과 결정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지만 그것을 받을 때 그 선택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화해부인의 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롯이 자신이 주저하지 않고 천사들의 경고를 순종하여 간청이나 항의의 말 한마디도 없이 부지런히 산을 도망하였더라면 그의 아내도 무사히 피난하였을 것이요 그의 모본의 가마력은 그 여자의 운명을 결정지은 죄에서 그녀를 구해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머뭇거림과 지체가 그 여자로 하나님의 경고를 경시하게 하였다. 그 여자의 몸은 들에 나와 있으면서도 마음은 소돔에 달라붙어 있으므로 그것과 함께 멸망하였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우리가 우리의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책임감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머뭇거림, 우리의 주저, 우리의 믿음 없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롯을 구원할 때, 롯이 구원을 받을 때 또 성경에 보면 누구랑 연결이 돼 있어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간청이 있었어요. 롯이 구원을 받는 것이 이렇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도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나의 믿음 없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약한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 돌아보는 거 하나가 그렇게 뭐가 중요할까 그런 생각 안 들어봤어요. 돌아보는 것 하나로 이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뭐 그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번 돌아봄으로 어떻게 해요? 그의 운명이 결정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눈판 적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롯의 아내는 왜 이때 그랬을까? 바라봄을 생각
생각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불뱀에 물렸던 이스라엘 백성 사람. 바라봄 한 범으로 어떻게 해요? 살아났어. 그 병이 나았어. 나았어요. 그리고 또 저는 바라봄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이 베드로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욕까지 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의 사랑과 그의 따뜻한 마음을 다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한 그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것이 자기를 무시하거나 자기를 너는 그런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너를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받아들인 거죠. 이 바라봄 한 번이 운명을 결정짓는 순간들이 있어요. 언제 그럴까요? 심판의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결정적인 순간들이 우리 인생에 다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개인적으로 다 시간이 차가 있겠고 결국에는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만 어떻게 해요? 구원을 합니다. 죄인들은 뭐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을 보는 것보다 차라리 뭐가 떨어지는 걸 원해요? 바위가 내 머리 위에 떨어져서 그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않는 게 더 마음 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대잖아요. 예수님을 가려달라. 우리의 바라봄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롯의 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롯의 때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죠. 심판의 시간에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이 바라봄은 방향이에요. 제가 여기 있지만 김영호 집사님은 저기 있고 우리 점수사님 저 끝에 계세요. 저는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고 여러분은 저를 바라보고 있어요. 저와의 거리는 다 다르지만 방향이 어떻게 돼 있어요? 한 방향. 저하고 반대지만 여러분들은 저를 향하고 있어요. 구원의 목표 지점에 얼마큼 가까이 갔냐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바라봄이라고 말하는 게 방향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떻게 해요? 얼마나 착한가, 얼마나 더 예수님을 많이 닮았는가를 보는데 태어날 때부터 좋은 품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그 사람은 진짜 법 없이 또 살 사람이야. 그런데 거기에 누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거기에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쯤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우리의 구원과 아주 밀접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이 바라봄은 이 방향이고 그 다음에 자기의 소망이고 자기의 갈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롯은 떠나온 소돔을 향했어요.
우리가 떠나가야 되는 죄된 세상을 향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아니면 소돔을 향해 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방향을 예수님께 들고 때로는 너무 더디게 가서 화딱지도 나고 속상도 하고 슬프기도 하지만 우리가 계속 있으면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강한 팔로 우리를 끌어서 인도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는 그러기에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때로는 슬프고 또 답답하고 억울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19장 23절에 보면 해가 돋았더라. 이거를 어떻게 동틀 무렵에 시작해서 해가 돋을 때 소알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이게 짧은 시간일까요? 아니면 하룻밤 내내 온 걸까요? 주석에는 짧은 시간인 것 같아요. 주석에 그렇게. 소돔과 이 소알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동틀 무렵에 천사들이 손을 끌고 나갔잖아요. 근데 그 끌고 나간 동틀 무렵에서 소알까지 갈 때까지 뭐예요? 그 기간이 1시간 남짓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무런 징조가 없는데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손을 끌고 나가서 빨리 뒤돌아보지 말고 소알로 가라. 그 짧은 시간에 소알에 도착하자마자 뭐가 떨어진 거예요? 예, 불이 떨어. 유황과 불과 불이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져. 이 소돔과 고모라의 아침은 해가 뜰 때 똑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똑같았어요. 똑같아요. 그렇지만 그날은 뭐였어요? 아주 특별한 날이었어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듯 하지만 그 시간에 때가 됐더니 뭐예요? 심판이 내려왔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비유로 하실 때 예수님 오시는 시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꼭 한밤중에 누가 오는 것처럼 오신다고요? 도둑이 오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왜 도둑놈이랑 비교했는지 모르겠어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는 거죠. 비유로 예수님 뭐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신 거예요? 예수님이 도둑놈이라는 소리가 아니고 도둑이 남의 집에 물건을 훔치러 올 때 절대로 궤도룩함 외에는 뭐 하지 않아요? 알리지 않아요. 왜요? 알렸다가는 딱 기다렸다가 잡히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올 것 같은데 그 시간에 안 오고 그 시간에 비껴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을 잡으려고 사람들이 경비를 쓰지만 경비들이 잠깐 졸고 할 때 그때를 딱 노려서 도둑질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타이밍이 어떻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웬만큼 정신 차리지 않고서는 그때를 우리는 잘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만큼 갑자기 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가는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예수님은 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 안전하고 평안하고 어제처럼 오늘도 뭐가 뜬다? 태양이 뜬다. 변한 것은 없어. 뭘 걱정이야? 라고 할 때 뭐예요? 해는 똑같이 떴지만 그 뜨는 순간에 소알로 들어간 이 롯의 가족들이 들어가자마자 뭐가 떨어진 거예요? 심판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생각에는 편안하다고 할 때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의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과 고모라가 악이 아주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뭐예요? 더 세상이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관영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가 더 가까워옴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제의를 업신여기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제처럼 오늘도 태양이 뜬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그래서 이 심판이 이루기 전까지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똑같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 28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또 롯이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날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의 사건은 우리에게 뭘 준비하라고 하는 경고예요? 마지막 때 되면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잘 알아야 된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가치들이 주님 오시는 그 순간이 되면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로 돌아볼 수밖에 없고 뒤로 돌이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의 건강도, 여러분들의 재산도, 여러분들의 가족도, 우리가 일어났던 어떤 모든 업적도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는 뭐예요?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들에게 집중하는, 우리가 하늘 가는 것보다 다른 것들이 더 큰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롯의 처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염려, 우리의 걱정, 우리가 애쓰는 것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어디에 더 많이 애를 쓰고 있어요? 이 땅에 그 다음에 있을 것들에 이렇게 관심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롯의 때처럼 우리는 롯처럼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때와 같다. 지금 사람들이 관심이 어디 있어요? 요새 유튜브에서 인기 막 올라갔어요. 작년, 재작년 이때 막 올라가서 우리나라에 그 새로운 단어도 나왔어요. 먹방. 먹방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먹는 거를 사람들이 보고 좋다고 그러고 그 조회수가 뭐 수십만, 몇천만 되는 것도 있어요. 그걸로 그것만 찍어갖고 이렇게 하는데 한 달에 몇천만 원씩 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뭐예요? 일어나요.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먹는 거. 여기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대통령이 어떻게 될 거다 할 때 제일 이슈되는 주제가 뭐예요? 이 부동산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그것이 또 이 공약 중에 하나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못 이룬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부동산 문제. 그래서 서울시장이랑 부산시장 할 때 무슨 문제 때문에 여당이 졌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이 부동산 문제, LH 사태 때문에 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대통령도 아마 그 이슈가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의식주에 그냥 다 몰입해서 더 고상하고 더 아름답고 이렇게 살 줄 알았는데 더 편해지고 더 빨라지고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은 또 어디에 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이 의식주의 일에 더 몰입을 합니다. 이게 사람의 삶이죠. 그런데 이 일이 계속 되고 있을 때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계속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막 큰 일이 일어나는 징조가 분명히 있어요. 그죠? 코로나도 징조 중에 하나죠. 역병이 일어나고 전쟁이 있는 거.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일상의 일들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준비하고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지 말라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방탕한 것, 술 취한 것, 생활의 염려. 여기는 방탕하게 사는 사람 없죠? 여기는 에덴은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잘 살아보려고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별로 해당이 없을 것 같아요. 건강하려고 하는데 술 취한 사람 안 계시죠? 예. 그런데 뭐가 하나 우리한테 마음에 걸리나요? 에덴에서 생활의 염려. 이거는 자유로우신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이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방탕하게 살지 않죠. 건강을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이 술 취하지 않죠. 그런데 어디에는 걸려요? 생활. 생활의 염려.
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의 근심 걱정 염려를 주께 다 맡겨라. 맡겨버리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씀 드릴 때는 아멘 해갖고 여기 딱 나가면 어떤 생각 들어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이렇게 하면 누구는 또 어떡하고.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뭐에 노예가 되어 있어요? 세상의 염려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사나 죽으나 다 뭐예요? 다 죄. 생명도 주님께 맡기면 자유로워져. 근데 여러분들 이 사나 죽으나 이거 밑으로 있는 것들은 뭐예요? 사실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에어프라이기를 하나 살 때도 이게 코팅이 벗겨지는지 안 벗겨지는지 다 고민하는데 뭐 고민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점점 생각이 어떻게 해요? 커지면 안 돼요. 그래서 걱정이 좀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오고 막 밀려올 때 그 선택의 시간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그 사람이 나한테 한 말을 중심으로 기준을 삼고 풀어가자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너무 배려하는 사람도 문제고 배려가 전혀 없는 사람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을 그 사람의 그러니까 저도 제 마음을 잘 몰라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쪽 면을 많이 보고 어떤 사람은 이쪽 면을 많이 보는데 결국은 사람들이 자기가 뱉은 하는 말에 의해서 우리가 듣고 이해하지.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복잡해요, 그죠? 식사하세요.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없대요? 정이 없대. 그래도 하시라고. 괜찮습니다. 2번 말고 몇 번 하래요? 3번 건. 3번. 이제 교회에서 선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선거할 때 너무 힘들어요. 안 하시겠다고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래 가면 삐지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딱 통보를 했는데 못하겠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하고 2번 더 얘기하고 그래도 못하신다면 딱 끊어버려요. 여기 이유를 잡는 거죠. 근데 전 목사님은 한 번 말하고 말했고요. 그 전 목사님은 2번 더 말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람의 마음을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결국은 뭐를 하시는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상황들이 오는데 그런데 그 판단 말고 누구의 안경으로 그 사람들의 말을 이해하려고 그러냐면 자꾸 내 안경으로 사람들의 마음 그래서 빨간 색깔을 쓰고 그 사람의 말을 빨간 말로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파란 안경을 쓰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파랗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내가 진실하게 어떤 선을 정했으면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을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꾸 생각을 더하고 생각을 더하다 보면 누구 손에 병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뭘 해주겠다 그러면
아 됐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필요하시면 그냥 좀 싫어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랬는데도 한 번도 안 했다고 삐지시면 안 돼. 그래서 그리고 받는 것도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염려, 삶의 염려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는 훈련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 결과를 참 두려워해요. 염려라는 건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결과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를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양심적으로 그 선택을 했다면 그 결과는 누구한테 맡겨야 돼? 하나님한테 맡기면 하나님이 나한테 가장 좋은 것을 나도 모르잖아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는 그 상황과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고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롯의 처는 뒤돌아봤어요. 돌이켰어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을 향해서 가야 돼요. 술 취하는 것, 방탕함, 그 다음에 세상의 생활의 염려를 다 내버리고 예수님을 향해 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덕과 같이 이르는 그 순간에 그 덫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에게 생명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머뭇거리고 또 지체하고 그러므로 다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의 방향이 저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술 취함이나 방탕함이나 또 세상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구원에 합당한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뒤돌이키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향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행복한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에서 치유함을 얻고 회복하게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